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희년과 이 무르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도는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무르기는 지금 당장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으로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고, 희년은 그런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때에 그렇게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르기나 희년의 제도는 둘 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르기는 가족이나 친족이 그렇게 대신 그 빚을 갚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의 경우에도 자신이 돈을 주고 샀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년과 무르기에는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너희는 함께 살라, 상생하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여러분, 이웃이 땅을 팔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땅을 판 이웃이 살던 곳을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판 그 사람의 소작농이 되어서 원래 자기의 소유였던 그 땅에서 일을 하면서 또 그 소출의 일부를 싹스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몇 년을 일하게 되면 재산이 모이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런 희년법 때문에 그 땅의 가격이 해마다 여러분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큰 어려움 없이 그 땅을 또 다시 또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이웃의 처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TV를 보니까 이 제도권 대출이 맡긴 사람이 불법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서 여러분 30만 원, 40만 원 정도를 일주일 뒤에 갚으면 된다고 그렇게 꼬이는데, 그 금리를 따져보니까 여러분 3,000%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채무에 대한 이런 이자는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노예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자유민으로, 또한 평등한 그런 관계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38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모두 평등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 온전히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안정과 풍요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이웃에게 그런 은혜를 거저 베풀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의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9절 이하부터는 노예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39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이나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또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고 품꾼처럼, 여러분 동거인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은 노예를 말하죠. 그래서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일을 해도 여러분 그런 품삯을 그렇게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품꾼이나 동거인은 자유가 있고 인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했을 때 품삯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동족이 여러분 종이 되었을 때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처럼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동족을 희년이 되면 자유민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이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48제가 4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여러분 속량할 의무를 지닌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엘이 여러분 종으로 된 사람을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노예를 무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무만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종으로 된 자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참 특별한 백성입니다. 속량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량받을 권리와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속량받지 못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여러분 무조건 그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희년과 무르는 법의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런 원리에서 비롯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런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체 중에서 무지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이웃이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